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다 보니까 개역 한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 우리로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과거 이 나라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을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군함도라는 영화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선조들이 하시마 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온갖 차별과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중노동을 해야 했던 것, 그리고 인간적인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던 이야기는 군함도라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도 이와 비슷한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부요한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심판,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심판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 참담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편 102편을 보면 이때 당시에 시인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리고 또 한 성경의 저자는 이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심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들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쭉 전해 들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선지자들 여러 명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울려 퍼지게 된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1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의 대가로 희망을 품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가서 그 삶을 위로해 주거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내용으로서 알려준 내용이 바로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 젖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울려 퍼진 이 내용의 위로. 그렇다면 당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감동과 기분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 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시에는 당시 해방을 갈구하던 시인의 이런 심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올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 글을 쭉 읽으시다 보면 이 시인이 당시에 얼마나 해방과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고스란히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구와 갈망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모든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는 사해졌다. 이제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비춰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실제로 제가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눈물도 많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신 것처럼 막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되게 감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70년의 노역의 세월이 다 끝났고 이제 다시 회복의 때를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깊이 이렇게 몰입한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이, 그리고 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안도감 같은 게 제 마음속에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가슴 벅찬 감동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과거 죄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너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어. 이제 노역의 때가 다 끝났고 곧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사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2015년 대학원 영성훈련 때 처음 조금 깊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당시에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내용의 설교가 전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찾아왔던 그 감동, 그리고 펑펑 멈추지 않고 눈물이 쏟아졌던 그 순간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던 그런 순간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 잠깐 눈을 돌렸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흔들리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결코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을 양육하던 당시에 청년들의 양육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어느 날 어머니와 한 아이가 나눴던 이런 대화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태양이 떴어요? 물론이지. 그럼 태양은 언제부터 떠 있는 거예요? 그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부터지. 우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조금 시시할 수도 있지만 이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한번 내뱉어지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지속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에는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이 더해지고 노아는 하루하루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더라. 그런데 이때 이 말씀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에 빠져서 음란과 향락과 유흥 이런 것들에 온 몸을 내던지고 살고 있었어요. 노아만 빼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분명 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노아에게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흔들림의 순간들이 날마다 그의 삶을 짓눌렀고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이 여정을 완주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동장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은 이 노아의 삶을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놓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매일 그의 귓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내가 지금 너의 곁에 있으니 너의 삶을 붙들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노아의 삶에 의심과 불안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우리가 정말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다 끝났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끝내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매일같이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의 삶을 붙들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짝 더 내디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 약속을 향한 의심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피어오를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